외모 복장 단정히 10분 전에 자리에 성경책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 말씀에 집중해 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예배 마음 모아 준비합시다. 외모 복장 단정히 10분 전에 자리에 성경책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 말씀에 집중해 찬양도 큰 소리 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예배 마음 모아 준비합시다. 외모 복장 단정히 10분 전에 자리에 성경책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 말씀에 집중해 찬양도 큰 소리 율동은 신나게 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예배 마음 모아 준비합시다. 외모 복장 단정히 10분 전에 자리에 성경책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 말씀에 집중해 찬양도 큰 소리 율동은 신나게 기도엔 아멘해 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예배 마음 모아 준비합시다.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9월의 마지막 주 주일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걸린 친구, 아픈 친구 없나요? 밥 잘 먹고 운동도 하고 또 개인위생 철저히 하면서 즐겁게 지내면 아픈 친구들도 금방 나을 거예요. 자, 그럼 즐거운 찬양의 시간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쿵쿵 뛰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저 하늘보다 더 높고 저 하늘보다 더 높고 저 바다보다 더 깊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찬양. 저 우주보다 더 넓고 저 햇빛보다 찬란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예! 둥둥 발을 구르며 깡충깡충 뛰면서 두 손 높이 활짝 펴고 예수님을 찬양해요. 손바닥을 치면서 기쁨으로 춤추며 어깨춤을 으쓱으쓱 예수님을 찬양해요. 저 하늘보다 더 높고 저 바다보다 더 깊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찬양. 저 우주보다 더 넓고 저 햇빛보다 찬란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예! 자,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해요. 둥둥 발을 구르 둥둥 발을 구르며 깡충깡충 뛰면서 두 손 높이 활짝 펴고 예수님을 찬양해요. 손바닥을 치면서 기쁨으로 춤추며 어깨춤을 으쓱으쓱 예수님을 찬양해요. 저 하늘보다 더 높고 저 바다보다 더 깊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찬양. 저 우주보다 더 넓고 저 햇빛보다 찬란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예! 와, 저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더 넓은 또 저 햇빛보다 더 찬란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내 맘에 쏙 들어온 예수님의 사랑을 나만 가지지 말고 온 세상에 전해야겠지요. 자, 누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기도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찬양 나는 주님의 증인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우린 주님의 증인이라
계시다는 거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수님이 올라 하늘 날아가시었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주시었네. 우리 예수님이 올라 하늘 날아가시었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주시었네.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증거해. 우리 예수님이 올라 하늘 날아가시었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주시었네. 우리 예수님이 올라 하늘 날아가시었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주시었네.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증거해. 우리 예수님이 올라 하늘 날아가시었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주시었네. 성령님 보내주시었네. 성령님 보내주시었네. 자, 9월의 말씀송 우리 친구들 다 외웠죠? 선생님, 네. 오늘 말씀송 할 땐 가사 자막 없이 한번 해볼까요? 와, 우리 친구들 가사 없어도 잘 외워서 잘할 거예요. 그럼 9월의 말씀송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선생님, 찬양 시간 전에 예배 인증 사진 보셨어요? 그럼요. 예배 인증 사진 보면서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구나. 와, 저렇게 쑥쑥 자라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찬양도 열심히 하고 집중해서 말씀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경영교회 친구들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눈은 어디 있나?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입은 어디 있나 여기, 나는 어디 있나요 여기. 눈 성경 보고요, 코 숨을 쉬고요, 입 찬송하고요,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고요, 발 교회 가지요. 자, 이제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 친구들 자 함께 찬양할게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넷째 주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 노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최성진 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친구들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되어 교회로 모이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 교회에서 뛰어놀았던 그리움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교회로 모이는 날이 빨리 오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세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밖에도 칭찬 스티커 시즌2와 앞으로 계획하고 진행할 모든 행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들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경희 전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할 때 능력이 있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큰 은혜 받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31장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6페이지예요. 창세기 31장 8에서 9절 다 찾았죠? 자,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자,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네, 특송 시간이에요. 다 함께 기쁨 가득 찬양해요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해요. 네, 특송 후에는 이경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주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많은 은혜 받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거저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거저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신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을 향해 기독교인일수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자 중에는 물론 나쁜 부자도 있어요. 하지만 부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부를 나쁘게 말하지도 않고 또 가난을 칭찬하지도 않아요. 물질을 벌고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깨끗한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는
부요함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대표적인 복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부가 선한 것이고 왜 신자인 우리들 모두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부요함은 열심히 수고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본문 30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산 지 14년이 흘렀어요.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 조건으로 라반을 위해 7년 동안 일을 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봉사했던 거예요.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야곱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된 라반은 당황했어요. 라반은 야곱을 계속 곁에 두고 싶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마.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라고 말하며 야곱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보상은 야곱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대가였어요. 왜냐하면 외삼촌이 부자가 된 것은 순전히 야곱이 열심히 일해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속이며 마땅한 보상을 주지 않고 부리기만 하다가 이제야 수습하려고 나섰던 거예요. 친구들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어보았나요? 더운 여름에 열심히 일한 개미는 추운 겨울에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반면 더운 여름에 놀기만 한 배짱이는 겨울에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런 이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본 철칙 중에 하나예요. 잠언 10장 4절에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개인의 노력에 따라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당한 대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부자 되는 길을 따라 열심히 정당하게 일해서 자기의 집을 부유하게 세우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로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본문 3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라반에게 일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것을 제안하였어요. 앞으로 태어날 양 새끼 중에서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것, 그리고 염소 새끼 중에서는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는 것을 저에게 주세요. 보통 양은 흰색인 것이 많아요. 그리고 염소는 검은색이거나 갈색인 것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제안이 라반에게는 손해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도 혹시나 야곱이 가져가게 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무늬 있고 색이 있는 모든 양과 염소들을 몰래 숨겨놓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축들이 새끼를 낳을 때 튼튼하고 좋은 양과 염소들은 다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들로만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비록 라반이 꾀를 내어 야곱을 또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미리 보여주신 대로 가축에서 새로 태어날 새끼들은 다 얼룩이나 점이 있고 검은 것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라반에게서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어요.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것으로 인해 부자가 되었다고 비난하였어요. 라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야곱이 부유하게 된 것은 바른 방법으로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 그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흥부 놀부 전에 보면 놀부는 욕심 많은 부자로 흥부는 착한 빈자로 나와요.
그래서 이 책만 보면 부자는 다 나쁘고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쁜 부자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부자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쁜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자를 다 나쁘게 몰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또 가난 자체가 미덕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것이 미덕인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상을 받듯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재벌들을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해요. 잠언 10장 2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라고 하셨어요.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을 꼭 체험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세 번째로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도구예요. 본문 3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을 부요하게 하신 것은 야곱이 서원했던 것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옛날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쳐 오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고 그때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바로 그 자리에 세워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도 남편의 재물은 곧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재물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세요라고 야곱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였어요. 야곱의 부요함은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12아들을 중심으로 신앙의 자손을 계속 늘려가므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해내는 선한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친구들에게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으면 많은 대답 중에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부자는 직업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사실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와 신자는 부자가 되려는 목적부터가 달라야 해요. 불신자들은 오직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신자들은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해야 해요. 세상에서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졸부가 되어서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해 자기의 영혼까지 팔아먹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게요 라고 차원 높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진짜 멋지고 훌륭한 부자가 되는 복을 꼭 누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피조물들은 다 주에게서 나오고 결국은 다 주께로 돌아가게 되어요. 그래서 재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무턱대고 돈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쁘게 사용함으로 돈 자체가 나쁘고 더러운 것이라고 잘못 인식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깨끗한 부자가 되면 어떨까요? 자기가 벌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 얻은 것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주신 재물로 거룩한 서원의 약속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늘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진짜 깨끗한 부자의 복을 꼭 누리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랄게요.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찬양하시면서 감사 예물과 11조와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모든 내 맘에 밝은 빛 환하게 비춰주세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사랑과 미소 가득히 담아 주님께 드려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죄로 가득한 내 맘을 깨끗게 씻어주세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순종과 감사하는 마음 담아 주님께 드려요. 네, 박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목사님이요. 오늘 이렇게 양복 자켓 입고 왔는데 아침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뭘 고민했을 것 같아요? 구명조끼를 입고 올까 말까 막 고민을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북한 쪽하고 가까운 바다에 이렇게 그 어부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그쪽을 돌아요. 근데 그쪽에 일하러 갔던 공무원 한 분이 아마 실수로 갑판에서 미끄러진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바다에 빠졌는데 다행히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배에 타면 당연히 구명조끼 입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흘러 아마 북한 쪽으로 간 것 같고 북한에서 군인이 나와서 그 군인을 이렇게 조준해가지고 죽였어요. 우리나라 국민을 잡아가서 6시간 동안 잡아뒀다가 그걸 결국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뿐만 아니고 그 죽은 시신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로 태워버렸어요.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국민을 누가 지켜주겠어요?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마 북한으로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었던 것 같다. 이유가 뭐냐?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 이유? 슬리퍼가 배 안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 그 무슨 소리예요, 그게? 조준해서 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신에다가 불 붙였거든요. 그래서 불 태웠어요. 그 불길이 한 40분 동안 지속됐다 그러죠. 근데 북한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불로 태웠다. 이게요, 북한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친구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국민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국민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친구들이 정말 이 나라에 다스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다스리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 일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정말 꼭 기억하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우리나라 사람이 넘어가요.
그럼 북한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걸 왜 죽여요? 야, 너 잘 왔다 하고 붙잡아다가 카메라 앞에 딱 앉혀놓고 나는 남조선 이 괴뢰가 너무 싫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난 북한으로 왔어요. 살기 좋은 북한으로 왔어요. 내가 김정은 장군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선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죽여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미안해요. 아침에 목사님이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배 안에서 구명조끼 입었다는 그 이유가 어떻게 북한으로 넘어갈 이유가 돼요? 정말. 자, 친구들 이제 추석 명절이네요. 이번 주간에. 그죠?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못 가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현수막 보니까 불효자는 옵니다. 원래 불효자는 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효자는 온다. 고향에 방문한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시킨다. 이런 현수막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명절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 연휴니까 주일 예배도 안 드려도 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돼요. 명절 연휴여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했어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뭐 한다고요? 예배할래요 하고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대 절하면 되지 않아요. 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추석 때 용돈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하죠? 혹 용돈 받으면 그 용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은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10가지 중에 몇 개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바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하는 고백의 의미로 10개 중에 하나 11조를 꼭 구별해서 바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명절 연휴에 엄마가 계속 그 삼시세끼를 다 해먹여야 되거든요. 엄마들 굉장히 힘들어요. 명절 연휴에 엄마한테 짜증내지 마요. 엄마가 주시는 대로 잘 받아 먹으세요. 또 이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또 이거야 하지 말고 친구들이 밥을 하세요. 그러면 돼요. 엄마 아빠에게 꼭 예수 믿는 아주 멋진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코로나19가 조금이나마 진정이 돼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 합력해서 믿음의 선한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날마다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와 감사헌금과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더러운 부자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정정당당하게 재물을 쌓고 또 그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누고 베풀어주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